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이 수요 오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성도님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신 속담 가운데 하나인데요. 작은 습관을 고치지 못하면 그것이 커다란 버릇이 되어서 돌이킬 수 없을 정도가 된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아마 다들 잘 알고 계시듯이 바늘도둑이 무엇이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소도둑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으로 시작하였다가 이것들이 잘 되니까 들키지 않으면 되겠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게 된 것들이 나쁜 일들인 줄 알면서도 계속 행하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나도 모르게 그 규모가 커지고 그 규모가 커짐으로 인해서 어떠한 의미에서는 그 양심에 화인 맞은 것이 대범해지기까지 하죠. 그러나 이 속담은 긍정적인 속담이냐? 결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나쁜 버릇을 고쳐야 한다는 내면의 의미가 그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는 에스라 9장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또한 깨달아 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이 남은 시간 삶에서 말씀으로 순종하며 깨달아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이후의 시간이 또한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속성을 가지고 계신 그런 하나님이시지만은 오늘 우리가 이 9장 말씀에서 또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 참 죄를 미워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죄인을 향하여서 그 자신의 죄를 외면치 않고 그 죄에 대하여서 그 죄인이 대면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1절과 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수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아요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읽지 않았지만 8장의 말씀만 하더라도 어떠한 이야기들이 말씀들이 이어져 오고 있느냐면은 멸망하였던 이스라엘의 후대들이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귀향하는 그러한 기쁨을 느끼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가운데 성전 건축을 하다가 중단이 되는 그러한 아픔도 그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성전을 완공하고 봉헌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기쁨이 주어지고 여호와를 송축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장면들이 그 가운데 그려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포기하신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그 가운데 들었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어떠하셨냐? 절대로 하나님은 사실 그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이 에스라 말씀을 통하여서 회복의 말씀을 계속해서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숨을 처음부터 끊지 않으시고 회복할 수 있는 은혜와 기회를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에게 허락을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70년 만에 귀향의 기쁨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강산이 7번도 지나고도 남을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은혜가 아니다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증거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귀향의 기쁨도 잠시 그들에게는 커다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심각한 죄의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오늘 9장의 처음 말씀부터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나열하고 있지만 이방 족속들의 풍습에서 그들이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지는데요. 이 대한민국에서도 여전히 무속신앙과 기타 여러 가지 우상을 숭배하는 것들이 많이 남아 있죠. 굳이 이것을 동아시아로까지 확대하게 되어진다면은 우리 대한해협을 건너서 있는 나라인 일본에서는 신도라고 하는 다신을 섬기는 그러한
종교가 그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대륙인 중국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한족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다민족 국가인 중국에서는 그 각 민족들마다 섬기고 있는 종교와 신들이 그들 가운데는 있죠. 그 종교들을 모두 다 이 대한민국으로 가지고 와서 혼재하게 둔다라고 한다면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이 혼재한 이방 풍습이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미 침투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백들이 에스라에게 나와서 말하기를 이스라엘 제사장, 레위 사람들, 이 사람들 모두가 다 이 이방 풍습에 물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 부류로 이야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 레위인, 이스라엘 전체가 다 이 이방 풍습에 물들었다. 지금 방백들이 나와서 에스라 앞에 이렇게 고하고 있는 것이죠. 백성 누구나 할 것 없는 것이었고 더욱 가슴 아프고 심각한 일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이 이방 풍습에 물들었고 그 제사장들을 수종하며 성전을 관리하며 지키는 레위인들조차도 그러한 풍습에 이미 물들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그 구체적인 일들로 그 이방 민족들의 딸을 아내로 취하는 일이 그 가운데 또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인들이 섞이는 그러한 일이라고 치부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단순히 이것은 혼혈이 된다라는 것을 넘어서는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다문화 사회가 되었다는 것을 넘어서는 그러한 이야기라는 거죠.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무분별하게 그렇게 가지고 데리고 오게 되어지고 사람의 삶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가정에 즉 일상생활에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것이 아닌 다른 것을 그 가운데 침투하게 그렇게 만들었었다라는 거죠. 자막 내려주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이방 풍습에 하나님께 신앙의 본을 보여야 할 존재도 그러하였고 그렇게 사회적으로 본을 보여야 하고 눈에 띄는 그런 사람들이 본을 보이지는 못할 망정 죄의 앞잡이를 하고 있는 그런 방백들과 고관의 그런 모습들을 2절 말씀에 그렇게 보이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때까지 이를 방관하고 내버려두는 그러한 아버지의 모습들도 이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신앙으로 가장 먼저 자녀를 훈육하여야 할 아버지들, 부모님들이 이방 여인을 데리고 와서 아내를 삼아도 크게 개의치 않아 하는 그런 모습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가정으로 흡수시키고 그 영향을 계속해서 받아가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의 민족의 모습을 지금 보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방 민족의 풍습을 답습하면 답습할수록 잊어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을 잊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역할의 본을 보여야 할 레위인 그리고 제사장들이 그 본을 보이지 못하고 있고 죄악의 앞잡이가 되어져가는 방백과 고관들이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결국 다시 패망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안타까운 모습이 그 가운데 그려지고 있다는 거죠. 만약 성도님들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죠. 성도님들 제가 드디어 다음 달에 결혼합니다. 이렇게 참으로 말하면 좋겠지만은 만약에 근데 제 아내를 사람이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성도님들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근데 그 아내의 직업이 다른 것도 아니라 예를 들어서 심각하게 무당이라고 한다면 성도님들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하시겠지만은 근데 이게 만약에 실제 상황으로 일어난다고 한다면은 성도님들 지금 예화로 들었지만 심각하게 표정 바뀌면서 저 목사 사이비 아니야? 그렇게 당장에 이야기하시겠죠. 당연합니다. 목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신앙을 보여야 할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이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또한 훗날에 제가 가정을 이루고 허락하신 자녀가 있을 때에
자녀를 잘 양육하여 결혼 정년기가 되었을 때 믿음의 배우자가 아닌 비신앙인과 결혼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을 때 자녀의 결혼 일은 쉬운 게 아니라 치부하고 그렇게 넘어간다면은 성도님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니 목사 자녀가 뭐 목사님도 아닌데 괜찮지 이렇게 말씀하시고 넘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신앙의 가정에서 어떻게 그렇게 비신앙인과 결혼하도록 내버려 둘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사회가 급속도로 변한다고 하면서 마치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지키고 신앙의 순결을 지키는 것은 마치 구식의 방식인 양 치부하고 무언가 죄와 타협을 하는 것을 마치 무언가 쿨하고 좋은 일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이 센세이션하게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치부하고 살아가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전히 직장 생활 잘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는 핑계로 여전히 끊어내지 못하는 술과 담배의 문제가 그 문제가 또한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지키지 않고 사람의 생각대로 행하는 순결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문제가 우리에게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즉 교회에서는 아닌 척하고 경건하게 살아가지만 교회 울타리를 벗어났을 때 하나님이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이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눈에 당장에 띄는 것을 예를 들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배도하고 우리의 믿음과 맞지 않는 것들을 들여서 아무렇지 않은 것인 양 그렇게 행하는 것들이 있다면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손을 얹었을 때에 그것은 무엇인가 한번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을 탐하고 세상의 것이 내 마음의 1순위로 자리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의 생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더욱이 이 귀한 신강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바로 우리의 양심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면서도 다른 것을 1순위로 생각한다면 우리의 믿음의 양심이 우리 가운데 고장이 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무엇과 같이 되느냐면은 바늘 도둑에서 소도둑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되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결코 이러한 길에 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 안에서 올곧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비록 너무 잘하고 계시지만 만약에 그러한 유혹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뿌리쳐내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좋은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곡히 또한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그 가운데 회개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데 3절에서 5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에서 5절 말씀을 다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입니다. 시작.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이 시대가 죄악이 가득 덮여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죄라고 누구나 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그 죄가 우리 마음 가운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어졌을 때 이것을 우리는 다양함, 공존이라는 허울 좋은 그런 것에 우리가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죄는 죄라고 우리가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은 것이 대화합의 길이다, 같이 살아가는 공생의 길이다, 이런 식으로 포장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은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것을 화합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결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죄와의 타협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회개하라는 신호임을 알고 회개를 하여야 한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복음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그들에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음에도 배도하는 민족의 모습을 보고서 에스라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옷을 찢고 털을 뜯어내며 한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신 사람들을 에스라에게 모이게 하시며 상황의 심각성을 보게 하시는데, 에스라가 저녁 제사 드릴 때 근심 중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죠. 에스라는 이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죄의 심각성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겨우겨우 다시 숨을 붙여놓고 살리시려고 하셨는데, 그 스스로가, 이스라엘 민족들 그 스스로가 그 숨을 놓으려고 할 때에 그들을 향해서 어찌해야 하냐 한탄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살려달라고 하는 그런 절규의 모습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기에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그 말씀을 외면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며 절규하며 기도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한 보내십니다.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기독교 관련 언론을 통해서 또한 책들을 통해서 한국교회는 위기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정말로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30년 전에도 계속해서 한국교회 위기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10년, 20년, 30년 전에도 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전히 지금 망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이 말은 거짓말일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정도가 날로 날로 더욱더 심각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바로 이 한국교회에 그러한 위기가 있지만 바로 엎으실 수도 있으시지만,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기독케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 인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그 가운데 그루터기 같이 남겨두시고 이 한국교회를 회복시키려고 하신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 그루터기가 우리 신강교회에 많이 또한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로 원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통회와 자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뜻을 말씀 안에서 깨닫고 나가는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또한 그 은혜만 우리 누리고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를 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자신을 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죄악상에 대해서도 우리가 회개를 하여야 하고요. 우리의 죄가 우리가 직접 지은 죄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 인천 안에, 이 대한민국 안에 그 죄악상들을 우리가 돌아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복음의 물결이 우리 특별히 이 인천 안에서도 우리 신강교회를 통하여서 그렇게 복음의 물결이 다시 한 번 더 회복되고 일어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봉독한 말씀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6절 말씀부터 먼저 봅니다. 시작.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초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물을 밝히사 우리가 종로를 타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그 백성을 살려주셨음에도 감히 입에 담지 못할 정도로 배도하는 그 백성의 모습의 죄악의 심각성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아마 그 조상의 때에 이미 이 민족이 멸절되었어도 아무렇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였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 민족에게
그렇게 포로로 가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잊지 않고 다시금 죄를 깨닫게 하시고 포로에서 다시 고향으로 귀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서 세우고자 하셨던 그 모습을 에스라의 기도를 통해서 보게 하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뻥 하고 차버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었지만 다시금 사랑하시고 품어주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보게 하십니다. 에스라는 이를 알고 있었고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구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백성을 세우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시며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 예배,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어떤 모양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오셨는지 저는 다 알 수 없으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 성도님들 각각의 모습을 각 처소에서 귀하게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도 다 함께 한때는 무너져 가던 어떤 영향에서 어떤 모습으로 무너져 갔을지는 제가 다 헤아릴 수는 없으나 우리의 모습도 언젠가 과거에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무너지고 넘어지는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다시금 일으키셨고 또 그렇게 여전히 회복시키시고 세워가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죄악이라는 그런 심연에서 그렇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그 심연에서 탈출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만큼 깊은 심연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심어주셨으니 그 복음의 빛으로 심연을 밝히 비춰 탈출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 가운데 그 깊은 심연 가운데 잠겨 계신 그런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다시 한 번 더 그 복음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때에 맞는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심연을 탈출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물놀이를 할 때에 바닥에 발이 닿지 않는다고 하여서 허우적거리기 시작하면은 더욱더 그 물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깊어지는 가운데 탈출하는 것은 과감히 바닥을 박차고 추진력으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상이 깊습니까? 우리의 바닥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결받아야 할 것 하나님 앞에 당당히 해결받고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남은 한 주의 삶 가운데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더욱더 연말에 모임도 많아지고 하나님 앞에 사람의 일로 인하여서 죄를 범하기도 너무나 쉬운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악에 물들지 아니하며 죄악을 발견하였을 때 그 죄악에서 속히 벗어나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신강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남은 한 주도 믿음으로 온전히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